마음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입술로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겠사오니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울려 퍼지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께로,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성령님께로 더 가까이, 성령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변함없는
웃어주시면서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면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많이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2절 다시 고백합니다.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그대가 많이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영한 제자 다시 만나시자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영한 제자 다시 만나시자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 아들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박수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며 나갑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위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시기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왕께 만세.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와 위엄을 찬양합니다.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만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시간에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부활하셔서 권능의 성령으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첫 번째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황규석 전사님께서 이 단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져 은혜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능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왕기석 전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실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함께 하사 놀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까지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주일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를 찬양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앞에 지금처럼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높여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또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전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 음성 속에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예배 시간에 온전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구약성경 1209쪽에 있는 구약성경 1209쪽에 있는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의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황규석 전사님 나오셔서 소망의 골짜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희성의 가족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이곳에 섰으니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학교 수련회나 각종 교회 모임에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교회 학교 수련회나 교회 모임에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치킨입니다. 치킨은 교회 학교 수련회 야식으로 또 각종 2부 순서의 메뉴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해 주곤 합니다. 또 저처럼 혼자 사는 사람들의 든든한 한 끼 식사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저는 이 임무를 다하고 장렬히 전사한 치킨의 뼈들을 보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내가 이 뼈를 다 맞춰서 이 뼈가 다시 살아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저의 소망과는 달리 해석하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이미 죽어버린 뼈는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에스겔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멸망을 경험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수많은 역사를 썼던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정착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강력한 국가로 이름을 떨쳤던 이스라엘은 오늘 마른 뼈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로 이어져온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겼으며 그를 안타깝게 여긴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다시 돌아오라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회개는 그들의 삶이 고통스러웠던 잠시뿐이었으며 그들이 회복을 경험하면 다시금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둘로 나뉘어져 있던 나라들 모두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망국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보게 됩니다. 에스겔이 오늘 본문 2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뼈로 가득한 골짜기는 우리로 하여금 예레미야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 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아멘. 오늘 에스겔이 보고 있는 이 뼈의 골짜기의 모습은 이와 같이 걷어지거나 묻히지 못하고 사방에 널브러져 있는 뼈들의 모습입니다. 이 뼈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본문 11절의 말씀처럼 온 이스라엘 족속을 가리킵니다. 이 완전히 말라버린 뼈들은 그래서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 뼈들은 온 이스라엘 족속을 가리킵니다. 11절에서 이스라엘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소망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완전히 망해버렸으며 그들이 자랑하던 성전은 무너졌으며 예루살렘 성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있지 아니하고 먼 타국의 포로가 되어 잡혀와 있습니다. 가히 소망이 없다고 말할 만한 상황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성전이 무너지기 전이었더라면 그들은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전쟁에서 패하기 전이었더라면 그들은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포로로 끌려오기 전이었더라면 그들은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수 있을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과 함께 그들이 경험한 멸망과 죽음 속에서 좌절과 절망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소망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멸망의 골짜기와 같습니다. 2014년 2월에 마음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인 송파구 석촌동의 어느 한 반지하에서 새들어 살던 세 모녀 일가족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 일이 있었습니다. 생계가 어려웠던 세 모녀는 생활고로 인해 고민하다 번개탄을 피워 함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의 생 마지막에는 봉투와 유서가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7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유서는 그 70만 원이 어떠한 돈인가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서의 내용은 이와 같았습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남아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그 작은 반지하가 마른 뼈로 가득한 멸망의 골짜기가 아니었을까요? 시간이 지난 지금은 현실이 많이 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흐른 2019년에도 성북구에서 네 모녀가 빚과 생활고에 허덕이다가 함께 생을 마감한 일이 있었습니다. 역시 같은 해 양주시에서도 50대 아버지가 6살과 4살밖에 되지 않은 두 아들과 함께 자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일가족 자살 사건만 33건이나 됩니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가 있었던 당시 28건을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2020년에는 14건, 2021년에는 8건, 2022년에는 5건의 일가족 자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밟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도 마른 뼈로 가득한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 어디에서 소망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2020년 대한민국 OECD 표준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23명으로 OECD 38개국 중 1위이며 평균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마음 아픈 것은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다음 세대인 10대와 20대의 자살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 10대, 20대, 30대 사망 원인 1위가 암도 아니고 교통사고도 아니고 자살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희망인 10대에서 30대가 스스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2022년 뉴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하루에 36명의 사람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일반 사회 통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하는 부모의 수가 연평균 2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은 무엇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스스로 사랑하는 자녀의 목숨을 끊고 자기 자신의 생명마저도 끊어내는 그들의 심정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느끼고 경험한 절망은 얼마나 깊은 것이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소망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우리 사회는 이와 같은 마른 뼈들이 쌓이고 쌓여 에스겔이 보았던 마른 뼈로 가득한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산미남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30대 미혼 남성을 뜻하는 약자입니다.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30대 남성 미혼율이 50.8%에 달한다고 합니다. 산미남들은 혼자가 편하다며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혼자가 좋다는 인식 이면에는 사회적 계약인 결혼을 통해 부여되는 각종 의무와 책임, 양육과 부양 등 무거운 과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욕구가 깔려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치솟은 집값 역시도 결혼을 미루게 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주변 어른들이나 목사님들께서 결혼은 언제 할 거냐 하고 물으실 때가 많습니다. 높은 집값 때문에 저는 전도서 말씀으로 대답을 대신하곤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대답으로 대신하곤 합니다. 여러분, 사회의 어느 면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곳을 둘러보아도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젠더 갈등, 세대 갈등, 이념 갈등, 지역 갈등, 수많은 이름의 갈등은 소망 대신에 뼈들만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뼈들은 갈수록 완전히 말라버리고 있으며 골짜기에 가득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조금 다릅니까?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얼마 전 제가 사역하는 고등부의 한 아이에게 제가 연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알바를 하느라 교회에 나오지 못한 지 꽤 지난 아이였습니다. 제가 그 아이에게 안부를 묻고 알바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 어렵다는 그 친구에게 혹시 알바는 언제 그만두니? 라고 물었을 때 그 친구는 저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쌤이 월 200씩 줄 수 있어요? 쌤이 월 200씩 줄 수 있어요? 저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아, 내가 이 친구에게 200만 원만큼의 소망도 주고 있지 못하는구나. 교회가 이 친구에게 200만 원만큼의 소망도 주고 있지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에 스쳤습니다. 교회에는 200만 원보다 더 귀한 복음이 있단다라는 말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보내지 못하고 제가 보낸 답장은 한 번씩 알바 쉴 때 있으면 꼭 교회에 오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멸망의 골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 소망을 찾아야 합니까? 이 마르고 말라버린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음에서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보기에 전혀 소망이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비슷한 상황이 마태복음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아멘. 피리 부는 소리는 장례식을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장례가 생기면 2명 이상의 피리 부는 자와 1명 이상의 곡하는 여인을 불러와야 했습니다. 따라서 피리 부는 소리는 장례가 이미 진행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례식의 주인공인 소녀를 가리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무리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비웃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죽음을 이미 경험한 자리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죽음은 무엇을 뜻합니까? 더 이상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한 질문,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은 이 멸망을 경험한, 이 죽음을 경험한 예루살렘부터 여기까지 끌려온 이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21절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쳐온 자의 말에 의하면 예루살렘은 이미 폐허가 되었습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에스겔로 하여금 뼈들에게 대언하게 하십니다. 또한 생기에게 대언하게 하십니다. 그러자 이 소망 없어 보이는 뼈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말라버렸던 뼈들이 육체를 입고 하나님께서 다시 생기를 넣어주시자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나 큰 군대가 되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생기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루아흐는 정말 다양한 의미로 쓰입니다. 바람이나 호흡이나 생명이나 영 등으로 다양한 용례로 사용됩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37장에서의 생기를 영어 성경 NIV와 KJV에서는 breath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숨으로 번역하고 있으며 다른 모든 한글 번역에서는 생기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생기는 단편적으로는 죽은 뼈들을 살게 하는 생명이자 호흡으로 번역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생동감 있는 역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가 되는 것을 12절로 미루어 볼 때 그들이 포로에서 벗어나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루아흐를 너희에게 두어 너희를 고국 땅에다 데려다 놓을 것이다. 너희가 그로 인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들어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맞을까? 하는 고민과 함께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에게 내 영을 두었다.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내가 너희를 다시 살게 할 것이다. 보아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을 보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말씀만으로 지으시고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이 소망 없는 자들에게, 이 멸망의 골짜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그곳에서 나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단번에 그들의 삶의 자리를 소망의 골짜기로 바꾸십니다. 말씀으로 단번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게 만드십니다. 이후 그들이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에서 기록하듯이 고레스 왕의 칙령이 있던 주전 538년을 시작으로 포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됨을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도 영원한 소망의 골짜기로 바꾸셨습니다. 1967년 7월 30일 미국의 체사피크만에서 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조니 에릭슨이라는 17살 소녀가 다이빙을 시도했는데 불행히도 그곳의 수심이 너무 얕았던 것입니다. 바위에 머리가 부딪힌 조니는 목뼈가 부러지며 목 아래로부터 전신이 마비되게 되었습니다. 승마와 수영을 즐기던 건강한 소녀가 한순간에 스스로 밥을 먹을 수도 대소변을 가릴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좌절과 분노와 절망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더 이상 소망이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너무 괴롭고 힘든 나머지 여러 번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였으나 너무 무기력한 나머지 자살조차 쉽게 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절망의 골짜기에서 마른 뼈가 되어가던 그녀에게 어느 한 문병객이 찾아와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성경 한 구절을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는 그 말을 들은 조니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의 남은 인생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인데 풍성한 생명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라는 생각을 했다 합니다. 그렇게 3년간의 절망과 좌절을 겪던 중에 그녀의 친구인 신디가 그녀를 찾아와 이야기했습니다. 조니, 예수님은 너의 마음을 알고 계셔. 예수님도 너처럼 몸을 움직일 수 없었던 때가 있었거든. 그 말을 듣고 조니가 의아해하고 있을 때 신디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을 생각해봐.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셨어. 그 말을 들은 조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온몸이 마비되는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 순간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원망과 절망이 사라지며 3년 전 들었던 그 풍성한 생명이 나에게도 예외 없이 허락된 것임을 깨닫고 그녀는 이와 같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하늘에서 영화롭게 된다고 말한다. 그때는 내가 여기에서 죽은 후 내 발로 춤을 출 때다. 손가락은 오그라들어 구부러지고 근육은 쇠약해지고 무릎은 비틀리고 어깨 아래로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내가 언젠가는 가볍고 밝으며 강력하고 눈부신 의로 옷 입은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안에서만 상처 입은 사람이 이처럼 놀라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 자기가 당한 사고가 절망과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생명을 기대하고 소망하기 시작한 조니는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유명한 화가가 되었으며 방송을 통해 전 세계의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32권의 책을 쓴 세계적인 저술가가 되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던 그녀가 그녀의 친구인 신디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녀의 인생을 소망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던 사람을 들어 소망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희성교회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절망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좌절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자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절망하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영을 두었다. 내가 너희를 살게 할 것이다. 너희에게 내가 할 일을 기대하게 만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며 절망 속에서 소망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망을 이기신 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더 이상 기대를 품을 수 없는 죽음이라는 상황마저도 역전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문제를 영원한 생명회로의 초대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세상의 잠깐의 인생을 넘어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절망의 골짜기가 아니라 소망의 골짜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절망의 골짜기도 단숨에 소망의 골짜기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도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소망의 골짜기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저 절망의 골짜기에서 죽어가는 모든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소망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순간에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들어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죽음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소망의 소식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으로 우리가 저 절망의 골짜기를 소망의 골짜기로 바꿔내기를 원하십니다. 저 아무런 희망 없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 이 나라, 나아가 온 열방을 소망의 골짜기로 바꾸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절망의 골짜기에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이 소망을 나누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땅을 소망의 골짜기로 바꾸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손의 구주 새벽 기다렸네 손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5월 7일은 어린이 주일로, 5월 14일은 저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인 어린이 주일 2부 예배는 온 세대 예배로 함께 온 가족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오셔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사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신하고요. 식당 봉사도 없겠습니다. 가족들과 사랑의 시간들을 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에는 5월 주뜰아래 기도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올해 첫날을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5월 12일에 오후 9시에 본당에서 금요 기도회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며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신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마른 뼈들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대하고 이 온 세상을 그렇게 살아있는 이들로 하나님의 생명과 생기를 불어넣는 자로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더